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극진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락 동북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저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경회를 허락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보내서 며칠 동안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과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사경회가 9시간이더라고요. 오늘부터 해서 목요일 날 오전까지. 그래서 이 성경 어디나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마태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내용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신분상의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마귀의 종로를 하던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살고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마태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나름대로 제가 이번 사경의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성도들의 거룩한 변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이 산상수훈을 증거하기 전에 이 첫 시간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우리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조금이라도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생활이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 장소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 교회 안에서는 더 말할 거 없죠. 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천국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드신 이적 아니에요? 이 내용 오늘 교환을 다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께서 왜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느냐.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 이적은 간단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은 곧 우리 성도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이 포도주가 된 거 예수님이 무슨 기술 요소를 부려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자신은 형편없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지 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오래전에 부탁을 받아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지난 주간 한 주간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회개 많이 했어요. 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증거하는 너는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러나 단번에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걸 오늘 듣고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해서 점점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는 얼마나 변화됐느냐?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다 자기를 보고 내가 과연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당장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런 변화를 가져오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힘쓴다고 하면 이번 사경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뭔가 소재로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2장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포도주는 마셔도 된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입장이 난처한데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아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이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도 어머니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집의 손님들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도록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언제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7장 4절에서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하여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디서 무엇으로든지 항상 자기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밝히 깨달아서 순종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고 불신자들은 그걸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사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전혀 안 하는 건 안 하겠지만 보통 때는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그저 공부 잘 시켜서 출세하게 할까? 그런데 마음을 쓰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시간은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도 그냥 형편 따라서 하지 말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을 해서 억만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그걸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적을 행한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잘 안 믿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인 걸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아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이적을 행해서라도 이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아마 기대하고 말씀했겠죠. 근데 그 말 끝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그저 여자일 뿐이지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여라고 말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인데 그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인간들을 위해서 포도주 만들라 하는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포도주 만드는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와 당신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를 했지만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게 뭔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이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요, 교환에 있는 대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구속과 부활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태 26장 그 28절 거기 보면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거 셋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은 사흘 후. 그 사흘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아마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인데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집에서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혼인잔치집은 천국을 상징한 겁니다. 마태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해놓고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집에서 그 사흘째 되는 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로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행한 겁니다. 이적의 내용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우리 성도가 변화되어야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성도라는 그 칭호가 주어져요. 거룩한 성도다. 그런데 우리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이 변화되었느냐? 그건 많이 된 사람도 있고 조금 된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도 단번에 된 건 아니죠.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떤 사도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부터 제자지만은 부족한 게 많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에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 물의 색깔이 변했다. 이건 누구나 눈으로 보면 아는 거예요. 아까 물은 무색이었는데 변화되니까 붉으스레한
포도주가 됐으니까 눈으로 보면 아는 겁니다. 아, 이건 변화됐구나.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겉으로 보기만 해도 아,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이 밖으로 드러나는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아,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세요. 전철 타고 옆에 사람 보고 실례지만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장사꾼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되고 아무래도 목사님 같습니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님 같습니다 하면 뭐 그건 아주 잘한 거고, 목사가 목사님 같습니다 했으면 그건 본전이고. 두 번째는 물의 맛이 변했죠. 물맛하고 포도주 맛은 전혀 다르죠. 근데 이 맛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불구스레 해도 먹어보니까 이건 뭐 무슨 색감, 물감만 넣어가지고 불구스레지 이건 포도주 맛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네. 이건 우리 밖으로 봐서는 안 보이는 우리 속사람,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해 보면요, 아, 저 사람 보기에는 뭐 별론데 교제를 해 보니까 아, 참 좋은 분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깍쟁이 같은데 사귀어 보니까 사랑이 많구나. 아, 사귀어 보니까 참 진실하구나. 사귀면 사귈수록, 처음 사귈 때는 좋았는데 조금 사귀다 보니까 사기꾼 같고 뭐 이건 그런 게 아니라, 포도주 맛이 변한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더 좋은 사람, 더 사귀고 싶고, 더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서 교제하다가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쉽고, 그런 변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 인간적으로도 자녀는 아버지의 그 성품이나 외모 많이 닮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또 변했는가 하면 가치와 쓰임새가 변했습니다. 가치. 발 씻는 물인데요. 원래 이게 손발 씻는 물이에요. 그런데 변화되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 그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가들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호텔에서 뭐 이렇게 모임 갖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건희 씨가 즐겨 마시는 포도주는 한 병에 800만 원짜리라고 그랬어요. 뭐 포도주 병이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그 호텔에 가면 있잖아요. 진열해 놓은 거. 800만 원짜리. 얼마나 맛있으면 800만 원인지 난 그건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예. 우리 성도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쓸모없었죠. 무슨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 요새 장관의 아들만 되고도 대통령 아들쯤 되면 뭐 이거 뭐 굉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가. 교통사고 나서 우리 죽으면 보통 사람보다 몇 배 보상금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가치만 변한 게 아니고 쓰임새가 변했습니다. 그 밖에 있을 때는 그 손발 씻는 물이에요. 근데 이건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기에 쓰임받.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사람들 앞에도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존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잠언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그 젊은 목사들 있지. 너는 인애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어 걸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 인자와 진리를 버리지 말고 그걸 항상 목에 메고 살아서, 이 목에 군인들은 그 군번줄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메고, 여자분들은 뭐 목걸이, 진주 목걸이 목에 메고 다니잖아요. 그 자랑하느라고.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이만큼 파고 목걸이 잘 보이게 그러더라고요. 난 진주 목걸이입니다. 나는 금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자와 진리. 인자는 사랑과 선이라고, 사랑만이 아니고 선만 아니고 사랑, 이게 사실은 의미로는 선, 사랑, 친절 이런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성품을 보여주라 그 말이죠. 진리, 진실한 것, 또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앞에도 인정을 못 받으면 이건 큰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면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형편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고. 예.
남보다 뭐 잘난 게 있나요? 뭐 능력이 있나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 돈 잘 버는데 돈을 잘 버나요? 무슨 다른 사람 뭐 운동을 잘하는데 뭐 운동을 잘하나요? 무슨 기술이 있나요? 뭐.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도 세 가지 정리해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소지 1.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신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서 자녀 되세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얼마나 차이가 커요. 그 차이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자신 시험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신다. 뭐하러 계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열매를 잘 맺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잘 맺는다 그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잘 맺는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내일 아마 새벽에 하겠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이 방 안의 온도하고 이 예배당 밖의 온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밖은 상당히 차요. 여기는 그래도 난방을 해서 온화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난방이 잘 된 겨울에 난방이 잘 된 방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추위를 몰라요. 말하자면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난방이 잘 된 방에서 밖으로 나가면 추워서 이게 활동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면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식도 못하고 사니까 예수님 뭐 상관없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니까 교회 오면은 성도인데 교회 바꿔 나가면 불신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거 변화가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변화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선한 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 읽어보세요. 목사님 읽어보세요. 10절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새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뭐 마찬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쓸 줄을 몰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아버지가 사줬어도 운전을 못하면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건 그림의 떡이요.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하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빨리 갈 수 있고 짐도 싣고 갈 수 있고 가족을 태워가지고 함께 갈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자기가 운전을 못하면 그건 바라만 보는 거지 뭐 아무 자기 유익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써서 정말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뭘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 많잖아요. 예.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불과 2주 동안 복음의 진리를 배웠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사람이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아직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제자는 제자인데 아직 거룩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만큼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세요. 거룩한 남편이 되고, 거룩한 아내가 되고, 거룩한 엄마가 되고, 남편들이 가정에서 순종해야 할 말씀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라. 응?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 사람들이 보고, 저 집 남편은 참 안 믿는 우리 남편하고는 전혀 뭐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해서 영광이 돌아가는. 믿는 부인들은 가정에서 그 말씀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을 주님은 아니지만 죽게 하듯 거의 주님처럼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순종을 잘하면 그 인격 자체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뭐 남편이 뭐 대접 잘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자기 인격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시간 많이 지나가면 재미없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교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오늘 하루로 지내가지 마시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죽을 때까지 그리고 교회 와서 아까 가정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교회 와서 믿음 잘 지켜야죠. 예? 목사님에게 순종 잘하고 장로님들에게 순종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 뭐 시기하고 그저 남 비방하고 흉보고 없는 거짓말까지 지어내 가지고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교회 자체가 천국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귀한 이적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라고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